이 시간 서평교단 공동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특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네, 찬양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만 위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시고 오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예배 중에서 각 개인이 하는 개인의 예배에 대해서 로마서를 살피며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 2절, 2절, 신약 256쪽에 있습니다. 2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구원을 받아서 성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제사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임과 동시에 또 함께 성도의 교통의 한 측면으로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함께 모여 하는 공동예배가 아니라 이제 각 성도들이 하는,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예배에 대해서, 개인 예배에 대해서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다룰 때부터 우리 공동예배 때 마침 찬송으로 부르는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니 온전케 되리라는 이 찬송 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 이제 분명 성경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제사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찬송 가사에서는 주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찬송을 작사한 작사가가 잘못한 것인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찬송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자, 마침 찬송은 주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마음을 열어서 삶을 드린다고 작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우선 이제 형제들이라고 했는데 여성분들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찬송 가사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했는지, 왜 제사를 드린다고 했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자,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입니다. 자,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은 분명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듯이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제사를 말하는 것인데, 구약에서 제사는 거룩한, 즉 쉽게 말해서 아무 흠이 없는 짐승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흠이 없어야 됐습니다. 그 대상이 된 제물, 흠이 없는 짐승을 제사장으로 끌고 와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흠이 없다는 것은 외적으로도 그렇고 뭐 상처가 있다든지 뭐 어떤 장애가 있다든지 뭐 그런 외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깨끗해야 되고, 어떤 기능상 불구가 있으면 안 돼요. 장애를 가졌다거나 어떤 뭐 이렇게 동물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짐승으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 짐승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무 흠이 없는 짐승을 데리고 와서 성전에 있는 제사장을 끌고 와서 이제 죽여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제사화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 제물이 되는 대상이 누구랍니까? 양인가요? 염소인가요? 소인가요? 아니면 비둘기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대상이 어떤 존재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너희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뭡니까?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인가 하게 됩니다. 네, 만약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물로서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하셨으면서도 또 다른 조건을 하나 붙이셨어요. 뭐래요? 그냥 거룩한 제물이 아니고요. 거룩한 산제물, living sacrifice. 이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된 것입니까? 이 제물이라는 것은, 제사라는 것은 당연히 짐승을 데리고 와서 죽여야지만 피를 흘려야지만 제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일까요? 제물은 죽여야 하는 것이고 죽인 것으로 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 제사의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자,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 십자가의 죽음의 희생 덕분입니다. 본래 제물은 죽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자신의 죽으심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열납하시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물은 아무런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외적으로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적으로나, 그리고 또 기능적으로 어떤 흠이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열납, 기쁠 열, 받을 납, 그래서 기쁘게 봐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흠이 있지요. 아니,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많습니다. 죄인이었고, 사실 지금도 비록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지금도 사실은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것이고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티끌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미 우리가 흠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롭게 하셨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바로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 된 우리를, 이미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라, 삶을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이미 우리가 이미 기뻐하시는 존재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그 어떤 흠도 잘못도 없어야 했습니다. 즉 구약에서 열납,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것은 흠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흠이 많은 존재이죠.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없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흠이 없으신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대신 제물로서, 완전한 제물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공로와 희생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리빙 세크리파이스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려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할 영적 예배다. 곧 우리의 삶 자체를 드리는 것, 아니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영적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이라고 하면 또 어떤 신비하거나 어떤 종교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의 그 헬라 원어는요, 로기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합리적, 합당한 이라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봐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해야 할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 그게 예배다. 삶을 드리는 것이다. 삶을 가지고,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일상을 드리는 것,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예배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이다. 그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삶의 예배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전인격적인 예배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와닿게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에 번역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의 유진 피터슨 목사라는 분을 아시는지요? 유명하신 분인데요. 비록 지난 2018년도에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이분이 메시지라는 유명한 번역 성경을 집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을 했다기보다는 어떤 번역함과 동시에 약간 적용점을 가지고 좀 해석을 담아서 번역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재미있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소개하는데요. 1절 뒷부분을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번역하고 해석했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하고 해석해서 기록한 대로 우리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대표적인 것이죠. 자고, 먹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이제 화장실 가야 되겠죠. 그것도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것까지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시는 예배이고 그런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어떤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서 또 모든 시간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고 편지하시고, 그러니까 무소부재, 있지 아니하신 곳이 없다.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신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로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은혜의 보좌인 그곳에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예배로 하고 드리고 또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본문 다음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2절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삶의 예배를 하고 또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할 수 있을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세상의 풍조 그리고 그런 가치관, 정신을 본받지 말고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현 세상의 가치관과 정신은 어떻습니까? 파괴적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적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이죠.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타인과 또 다른 생명체를 희생시켜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저리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마음, 그런 정신과 가치관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 세대, 이 세상을 구체적으로는 그 가치관과 정신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입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앞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하나이기도 한데요. 자,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 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음 구절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이 구절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뭐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다시 본문 2절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방금 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따라서 본다면, 자, 뭡니까? 이런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즉 10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임을 자각할 때에,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은 세상에 또 예수님 안 믿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를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가치관, 정신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나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해쳐가면서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하지만,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파괴적으로 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자각할 때 그러고 싶은 욕망이 때로는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런 삶을 자각하고 있다면 그런 욕심을 내려놓게 되죠. 그래서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은요,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PPT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가 시선을 두고 고정할 때에 우리는 그의 마음, 그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가득하게 되고 또 그렇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서, 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나 적용이 있습니다만, 더 이상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희생, 공로로 대가 없이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헐,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신, 죄인된 나를 이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 그것을 알게 되니까
그전에는 극도로 자신밖에 모르고 베풀고 나눌 줄 모르던 내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펴고 마음을 열어서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들로, 그렇게 베풀고 나누는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는 자들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말처럼 이렇게 순조롭게 되어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정말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모습들과 말과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현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셀 수조차 없이 순간순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종종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아직 살펴보지 않은 부분이 있지요. 어디입니까? 사실상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1절 앞부분입니다. 여러분 1절 다시 보시면 함께 다시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까지. 아멘. 1절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로 삶의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시는 것에 그 근거와 동기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mercy. 즉 우리가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고요. 뭡니까?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긍휼, 자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예배,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는 것에 그 시작의 동기와 근거도 되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동시에 이 삶의 예배를 지속하게 하는 근거와 동기도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반복하고 강조하다시피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늘 넘어집니다. 물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평생 동안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그날까지 성화가 이제 이루어져 가게 되지만 딱 예수님 그 시작에만 이 동기와 근거가 적용되지 않고 이 자비가 적용되지 않고 평생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나름 갖고 더 성숙해져 가야 될 것 같지만 또 넘어지고 이렇게 또 실패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그 영원하신 그 풍성한 그 자비와 긍휼로 인해서 넘어졌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것,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 또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지금은 실패하고 넘어졌고 잘못해서 회개하지만 다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이웃을 위하는 삶 살아가겠다고 할 때에 그런 동기와 근거가 되는 것,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것이죠. 끊어지지 않는 그 자비. 그렇게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지속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비로 이렇게 끝까지 역사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라고 해도 되는데 왜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모든이라는 것은
충만하고 가득하고 끝이 없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모든 하늘께 있는 모든 하늘께 한계가 있습니까? 모든 끝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영 끌어다가 쓰는 그런 자비, 하나님의 그 인내, 오래 참으심, 긍휼.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를 동정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동정, 컴패션,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충만하고 넘치고 끝없는 자비와 긍휼로 우리가 이 삶의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삶의 예배, 삶 자체가 예배가 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렇게 지금 하는 것처럼 함께 모여서 하는 공동예배도 적용되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는 각 개인의 삶을 살아가고 또 그래야 합니다. 집, 학교, 직장,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거리에서조차 모든 각 개인의 영역과 터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 예배 역시 공동 예배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공동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을 보통 표현하듯이 공예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공동 예배라고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공과 사라고 하면 공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인식합니다. 사는 공을 하고 좀 여유가 있을 때 사를 챙기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과 사를 구분해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자리에 모여서 하는 예배를 공예배가 아닌 공동예배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기쁘게 받으신 거룩한 자들로 삶의 예배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미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었습니다. 꼭 무슨 성경 가지고 어떤 모임을 해서가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숨쉬고 먹고 자고도 아까 유진 피사선이 그렇게 번역한 것처럼 우리 일상의 모든 삶 자체가 이미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예배하는 자들이고 삶이 예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8절에서 노래하고, 또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권면한 것처럼 우리는 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고정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섬기며 사랑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약하고 또 여전히 죄성을 가진 못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풍성하고 지속적인 끝없는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그렇게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을 닮아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이제 제사는 완전 폐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귀중한 존재였다니,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니, 그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사람들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부르셨기 때문에 공동으로 모여서 함께 그 하나님을 지키라고 보내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공동으로 예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각자가 또 삶의 자리에서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배하는, 일상을 예배로 드리고 살아서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예배하는 삶에 살아가고 있는지, 일주일에 한번 이런 시간만, 수요예배 다른 교회 가서도 혹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만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미 내 삶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하며,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이 이미 예배이고 이미 예배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일상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당 안에서만 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장소에서 시간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혼자 있을 때, 또 누구랑 같이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것도 자체가 이미 예배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예배할 가운데 하나님, 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직장을 위해서, 또 집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생각나는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그곳이 우리 예배 장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하나님, 그곳에 임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이 그곳에서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고요. 생각나신 대로 우리 또 지구촌을 위해서 지금도 전쟁과 기근과 또 여러가지 어려움과 정말 피 흘림이 많은데 하나님, 평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나누게 하시고, 또 저도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종교적 행위이기 전에 하나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 삶을 아버지께 사랑 고백하는 것임을 하나님 다시 확인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일상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이런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니, 이미 예배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제가 그리스도인임을 자각하고 하나님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임을 자각하고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베풀고 살아가는,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영광이 하나님 저를 통해서 증거되고 전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걸어가는 그 길, 그 삶, 하나님 가운데 주님 그 그리스도의 계절 꽃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 하나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일하는 직장 가운데 카페에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넘쳐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직장 가운데 그 일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철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늘 사랑해주시고 긍휼히 여기서 연결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긍휼을 힘입었사오니, 이 은혜 힘입었사오니, 이 영원하신 사랑 힘입었사오니, 우리가 그 모든 자비하신 힘입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예배로,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영적 예배로,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물론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당연히 보여지게 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가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며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전에 우리 안에 그 사랑의 감격, 구원받은 그 감격이 항상 식어지지 않고 다시 회복되고 충만하게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감격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쁨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그 구원의 기쁨,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받은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행복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분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주조세 세번 자매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PPT 공사와 식사 공사 감사합니다. 네, 제가 광고에는 퍼뜨렸는데요. 다음 주 우리 찬양팀 자매님들과 그리고 우리 또 청년들 위주로 해서 우리 예배 후에, 다음 주 예배 후에 우리 뭡니까? 식사 회식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꼭 시간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가 이제 24일 일인데요. 저희들 아시다시피 성탄절 당일에 25일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24일에 그래서 성탄 예배를 하니까요.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른 광고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살아서 드리는 삶의 제사, 곧 예배하길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현장과 시간 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그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영원하신 사랑과 은혜, 긍휼을 힘입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서평교당 지체들과 세상의 모든 신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